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15장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펴셔서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가야 할 재물관입니다. 재물관. 우리는 과연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재물에 대한 철학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 돈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돈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굴복되어지고, 돈 앞에서 우리의 인격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돈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우리의 인격이 무너진다 혹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 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게 바로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재물관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얼마나 그것이 크게 작용을 하는지 이것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돈에 대한 생각, 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면 오늘 그 생각을 바꾸시고, 잘 되어 있었다면 조금 더 든든하게 돈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우리들, 또 하나님의 인격이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장 1절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어느 책이든지 처음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어느 장이든지 어떤 사건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의 첫 구절은 키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을 잘 이해하면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미리 예견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내용으로 마지막 종결을 갈 것인가 하는 것까지 사실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사울 왕 위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왕이 아니고 왕의 왕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되겠지만 왕은 누구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 왕의 왕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입니다. 지금 내가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및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지난주의 말씀하고 비슷하죠? 네. 앞으로 너희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모든 것, 코로 기식하는 것 모든 걸 다 죽여서 없애는데 그 중에서 나에게 바칠 물건이 있는데 그게 은, 금, 동, 철 이런 거는 나에게 가져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태우고 불살라서 없애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똑같아요. 여기에 금은동철만 빠졌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자, 사울 왕이 이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행했는지가 9절 말씀입니다. 9절 봅니다. 사울과 백성이,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처음 시작하는 첫 구절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사울과 백성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개되어질 모든 일들은 사울 왕이 혼자 결정하고 단독으로 뭐를 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복받을 일도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행한 일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일도 이스라엘 백성과 왕이 함께 한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왕과 백성이 함께 한 일이 뭐냐면, 아각과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뭐하고? 남겼어요. 그리고 진멸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전부 다 진멸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쟁을 나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와,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목축이잖아요, 목축.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이나 소나 낙타나 이런 거를 보면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나쁜 건지 금방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직업이니까, 양치기가 자기들 직업이잖아요. 소 모는 게 자기들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는 보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걸 다 죽이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걸 주저 하는데, 이걸 누구도 같이 본 거예요?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도 같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는 조금 좀 남겨두고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리면, 이야, 이게 일석이조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양과 소를 죽이지 않는 이유도 되고, 그리고 우리 재산도 증식이 되는데, 이 중간에 누구를 끼워 넣는 거요? 하나님을 끼워 넣어서 자기들이 행한 이 악한 일을 변명거리로, 완벽한 변명거리로 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나타납니다. 참 무서워요. 이 사람의 생각에 사단이 뭔가를 이렇게 툭 하고 하나를 던져주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요, 완벽하게 짜임새가 맞춰집니다. 너무나 신기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여기까지는 생각을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자기 마음이 살찌고 너무 기름진 양과 소를 보고 나서 자기들의 마음이 그냥 확 변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우리 찾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말씀 잠깐 보고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1장. 자, 야고보서 1장 펴셨지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그러니까 욕심은 내 속에서 나는 거예요. 욕심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이 아각을 죽이고 않고 잡아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욕심이 들어가. 다 죽이지 말고 그냥 조금 남겨둬서 뭐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미혹이에요. 여러분, 미혹이 뭐냐면 말로 사람을 혹하게 하는 거예요.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로 그 사람의 마음에 확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마지막 때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미혹이에요. 미혹. 미혹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미혹을 받아, 사람이 무슨 미혹을 받아, 이 미혹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마음에 욕심을 품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욕심을 품었어요. 그런데 내가 품은 욕심인데 서로 눈빛을 교환하다 보니까 둘이 마음이 맞은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둘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다
죽여야 돼? 두 사람이 이 생각을 이거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이제 하나가 된 거야. 아, 나만 이 생각을 품은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이 생각을 품었구나. 두 사람이 이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저 사람도 똑같아. 이게 얼마나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는 누룩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무나 급속도로 확산이 돼갑니다. 처음에 마음에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게 입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입으로 나온 그 말이요 쫙 해서 퍼져나가니까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요 다 귓밖으로 들려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말입니까? 욕심이 인티한 즉 뭐를 낳아요? 죄예요. 죄. 마음에 그냥 욕심을 품었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사단의 미혹이 들어간 거예요. 너 지금 그거 하고 싶은 거잖아. 너 지금 그렇게 하고 싶지? 하고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은 사람들을 함께 한 집단으로 모읍니다. 그렇게 집단으로 모으니까 이게 힘이 돼요. 힘이. 자기들은 가장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가장 좋은 것처럼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죄가 됐습니다. 자, 이 죄가 점점점 자라서 뭐가 됐다고요? 죽음이 된 거예요. 죽음. 지금 이 말씀이에요. 다시 우리 사무엘상으로 넘어갑니다. 사울 왕과 백성들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만 가졌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하는 그 생각을 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전쟁터에 나가서 좋은 것들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의 마음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만 두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 같아요. 바람이 불면 좌측으로 흔들리고요. 바람이 불면 우측으로 흔들립니다. 여러분, 내 마음도 내가 바로잡을 수 없고 내 마음도 내가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사단이 우리를 요리하기 좋은 때예요. 그냥 그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만 툭 하고 던져놓으면요, 금방 우리의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가장 많이 혼났던 게요, 헌금을 그때는 이제 10원, 50원, 100원 이렇게 주셨을 때니까 이게 100원짜리를 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러 갑니다. 주일학교를 가요. 가다 보면 꼭 중간에 뭐가 나타나냐면 그 문방구가 나타나요. 그럼 이걸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친구들이 거기 있으니까 같이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요. 그러면 갑자기 무슨 생각을 드냐면 100원인데 이거 50원 하고 50원은 내가 친구들하고 여기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해도 우리 엄마가 알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 더 있습니다. 아주 조금. 그럼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거 되게 맛있다? 아니면 이거 되게 좋다? 아주 이 한마디에, 이 말 한마디에요, 갑자기 100원짜리가 얼마로 바뀌냐면 50원짜리로 바뀌어요. 그리고 100원을 주고 그걸 사서 먹으면서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가요.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헌금할 때 되면 아주 떳떳하게 헌금을 합니다. 이러다가 걸렸잖아요, 어머니한테.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이요. 이게 미혹입니다. 그냥 한 번 먹은 마음은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꼭 중간에 뭐가 하나가 껴요. 아, 야,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거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데 그 생각에 오케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반드시 낍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생각했던 게 뭐 틀린 건 아니네. 이러고 그냥 절반 뚝 잘라 먹어버려요.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아요. 우리 성경 한번 더 찾아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1절, 37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래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랍니다. 여러분, 정욕은 뭐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대하는 게 우리의 정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유익이니까, 그게 나에게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정욕입니다. 정욕. 근데 그 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대요. 나그네와 행인. 이 세상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렇게 모으고 또 모으고 모으고 또 모아요. 얼마나 우리가 미련한지 모릅니다. 실제로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은지 몰라요. 이런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온전케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범죄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보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라고 하고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이 근심이란 뜻이 뭐냐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 배꼽에서 이렇게 한 3cm 아래로 내려가면 단전인데 그 단전에 창자가 꼬이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는 건 뭐냐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통으로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얼마나 사실은 사울 왕을 아끼고 사랑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12절입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만나러 가는데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무슨 기념비입니까? 전승비입니다. 전승비.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전승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전쟁은 내가 이긴 전쟁이고 이 노획물은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단 한순간이라도요, 여러분에 있는 재물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잠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놓으신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울 왕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아요. 그 버림받는 이유가 뭔지는 이제 뒤쪽에 가서 우리가 더 살펴봅니다. 13절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자, 이 말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사울 왕을 사무엘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사울 왕이 보자마자 사무엘에게 뭐 하는 거죠? 오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이여. 사울 왕이 보기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사람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당신이 복을 받아야 되냐면 당신의 입으로 나에게 전달한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울 왕인 내가 다 행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복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느 가게에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복을 빌어줬어요. 그 복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곳에서 사업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이곳에서 사업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사업에 복을 주실 겁니다. 이러고 개업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곳이 장사가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으로 장사를 해서 장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게에 제가 다시 한번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방 받는 그 가게, 그 사업체의 사장님이 나오셔서 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 목사님 복 받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목사님이 여기 와서 개업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그대로 내가 다 했습니다. 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복 받으실 겁니다 하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사업이 잘 돼서 우리 사업이 번창해서 내가 교회에다 헌금도 많이 하고 목사님 많이 도와드릴 거니까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복 받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지금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것 중에 일부를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 받은 일인가요? 잘 생각하십시오.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나도 넘어지고 여러분도 넘어집니다. 정말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일이 일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자, 14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정말 내가 복받을 사람이라면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이 소리는 도대체 뭐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는 우양을 다 죽이고 나귀도 죽이고 낙타도 죽이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지금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어떤 동물의 소리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와 소의 이 울음소리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사울왕에게 묻는 거예요. 자, 그때 사울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이 얘기예요. 예,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사업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잘 됐으니까 그렇게 잘된 사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더 많이 헌금하고 목사님 하시는 선교 제가 더 열심히 돕고 이러면 세상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니 사무엘이 이거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1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 가만히 계시옵소서가 뭐냐면 그만 이 얘기예요. 이 사무엘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사울에게 그렇게 그만하십시오. 쉽게 얘기는 뭐예요? 입 닥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시겠죠?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목회자가 우리 가족들에게요, 할 말을 하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목회자가 그 교회에 있는 가족들에게 할 말을 못하고요, 뒤로 물러서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목회자는 할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을 주시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말이 아무리 쓴 말이든지 그 사람이 이 말을 받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관계하지 않고요, 이 말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도와줘야 돼요. 목사 입을 막으면 안 돼요. 도와줘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1년여 넘도록 범죄하는 그 범죄를 지속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잖아요. 나단이 전혀 두려움 없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요,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든 교회 안에서 다시 회개하고 더 바른 생활을 하든 관계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의 주신 말씀만을 있는 감동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저의 역할. 이거를 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가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바로 전달하지 못하면 그 핏값을 내가 받으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데, 아멘으로 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도 죽어요. 죽어.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꼭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좀 그만해. 당신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은 다 거짓된 말이니까 제발 좀 그만해. 그렇게 하고 간밤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내가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해야 돼. 이 말을. 자, 이 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래. 다 없이 하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자, 이제 두 가지의 사울 왕의 잘못이 여기 기록됩니다. 첫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사울 왕이 탐심이 마음에 생겨서 양과 소를 남겨서 다시 가지고 오고, 이거를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울왕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로 여기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죄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자, 22절로 넘어갑니다.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거역했다는 말이 뭐냐면 배반했다. 거역한 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뒤돌아섰다는 얘기예요. 뒤돌아섰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일이 생겨서, 우리 왜 그 현대말로 그 얘기 하잖아요. 왜 뒤통수 친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갑자기 사울이 하나님의 뒤통수를 쳐버린 거예요. 이게 배반입니다. 이게 배신이에요. 이게 배신이라고. 제가 간혹 가다가요, 그 영어 얘기할 때 이 얘기합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영어를 좀 꽤 했거든요. 근데 호주 와가지고 제 영어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큰일 났어요. 제가 영어를 왜 시작했냐면, 뉴질랜드에 가서 선언 선교를 하는데 뉴질랜드 분들하고 같이 했어요. 제가 말만 좀 못할 뿐이지 듣는 건 다 듣잖아요. 웬만한 것들은 다. 둘이서 실컷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같이 회의할 때는 다른 말이에요. 네가 그 말을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하고 안 되는 영어 가지고 얘기하면요, 딱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가 하는 말을 잘못 이해했나 보다. 너 영어가 안 돼서 잘못 이해했나 보다. 이게 한두 번 이래야지.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래? 지금부터 내가 영어 한다. 그리고요, 코피 터지게 제가 영어 했습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둘이서 시큰같이 얘기하고 어떤 순간이 딱 돼서 결정적인 순간에 확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영어가 안 되잖아. 이 얘기가 똑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너무너무 속상하신 거.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뭐하고 돼요? 사술이래요. 사술을 다시 표현하면 뭐냐면 점치는 게, 점쳤다 이거예요. 점쳤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마음의 생각으로 점을 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나한테 유익인가, 이 우양, 이 짐승들을 선택한 내 마음의 탐심을 선택하는 게 나한테 유익인가 하고 해보니까 어느 쪽으로 튀었어요? 탐심 쪽으로 튄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완고했다. 이런 완고했다. 이 완고했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밀어내버렸다는 거예요. 밀쳐버렸다. 밀어내버렸다. 마음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으니까 누구만 있겠어요?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그 마음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표현하신 말이 무슨 표현이에요? 사신 우상에게 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사울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뭡니까? 그 마음에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탐심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탐심을 품으려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밀어내야 돼요. 왜? 하나님은 탐심을 싫어하시니까. 그 탐심을 마음에서 확 밀어내버리고 그 마음에 뭐를 심은 거예요? 우상을 심은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재물이잖아요. 사울 왕은 우양이에요. 낙타와 약대들을 그 마음에 품었어요. 하나님 대신에 이걸 품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뒤돌아서서 앞으로 나의 하나님은 뭐가 하나님인 거예요? 소와 양과 약대와 모든 이런 것들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지켜줄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탐심이에요. 이게 탐심. 이거를 마음에 품었어요. 사랑하신 우리 가족들 압니다. 알아요. 우리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압니다. 저는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뼈저리게 겪은 사람입니다. 뼈저리게요. 정말 우리 아이들 데리고 뉴질랜드에 있을 때는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내일 먹을 쌀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그런 삶도 살아봤어요.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요, 쌀통에 쌀이 없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액시던틀리 떨어진 거 말고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통장이 아니라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내일 아침에 쌀을 사야 되는데 쌀 살 돈이 없어요. 쌀은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그 틈을요, 사단이 알고 들어와요.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놈입니다. 저하고 그 교회에 같이 있던요,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여자 전도사님이 요만한 하얀 봉투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그 하얀 봉투를 내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사님,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어차피 11조는 목회자들의 삶의 몫이니까 제가 이거를 교회에 11조를 드리면 이게 전도사님한테는 안 갈 거고, 분명히 전도사님이 어려운 걸 아니까 그냥 제가 11조를 전도사님한테 드릴 테니까 어려우니까 이 11조 가지고 쓰세요라고 가져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사단이 하는 말은 늘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쪽에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요, 이게 탐심이 되느냐 아니면 순종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11조는 목회자의 몫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교회에 안 드리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잘못된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사님.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했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맙잖아요.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 고마운 마음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봉투를요, 전도사님한테 다시 드렸어요.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밀어드렸어요. 그런데 솔직한 제 마음은요, 그 전도사님이 다시 저한테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주셨습니다. 한 번은 그렇지만 두 번 주면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결국 주머니에 넣고 가시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이 가신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돌아서서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정말 승리했다면요, 승리의 기쁨으로 울었던 게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하나님,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가요? 내가 이렇게 찌질하고 궁상맞게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내 삶이 너무 비참해서 울었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승리의 기쁨으로 울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을까 궁금해요. 근데 아마 제가 그때는 거기까지는 못 갔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최악의 상황을 살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이민하시는 우리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요. 가장 밑바닥을 경험해봐서 제가 압니다. 알아요. 알아. 몰라서 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뼈저리게 알고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극복해냈기에 이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자랑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어느 쪽에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탐심으로 내 마음을 가지고 죽음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 이 갈림길이에요. 갈림길.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울 왕은 자랑이 무슨 자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자랑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탈취하기에만 급급하고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했다고 합니다. 뭐하기에 급급하고? 탈취하는 데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21세기 언어로 고치면 돈 벌기에 급급한 거예요. 돈 벌기에 급급해요. 그런데 이 돈 벌기에 급급한 이 마음을 사울 왕이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금하기 위해서, 목사님 하시는 선교 열심히 더 돕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런 분 아니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자, 그리고 나서 24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사무엘의 얘기를 듣고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근데 그 범죄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어겼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요, 사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정말 살찐 소와 양, 약대와 이것들이 없어지는 게, 그게 두려웠던 그 마음이에요. 그거를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고 이렇게 대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도 또 변명하는 거예요. 또 변명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사람의 말, 사람의 눈,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 이거에 신경 쓰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요, 단 한순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누구처럼? 사울 왕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사울 왕처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잠언 29장.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94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하시지요? 사울왕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사람을 두려워해서 어디에 걸린 겁니까? 올무에 걸렸잖아요. 올무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해. 자기의 왕권이 확보되고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잠깐의 탐심 때문에 자기의 왕권도 잃어버리고 결국 백성들로부터요, 버림을 받는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둘로 나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오직 예수에게만 그렇게 가 있는 우리의 마음이 돈 때문에 또 흔들리고, 돈 때문에 또 흔들리고 하는 마음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절대 둘로 나눠지면 그 둘로 나눠진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잠깐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드릴게요 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제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 돈 필요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돈 필요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난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합니다.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귓바꾸로 들었다가 그 인생이 망가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처럼 그 마음을 둘로 나누어서 결국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탐욕에 따라서 살아가다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안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처럼 탐심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오직 예수님만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만으로 그렇게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사울왕처럼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탐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거나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보다 더 우리의 탐심 때문에 사울왕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렵사오니 성령이시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